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을 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조금 여러 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9장 35절과 10장 8절만 우리 사회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낭독하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우리의 첫 절과 마지막 절만 우리 화면에 떠 있는데, 이 시간에 저는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화면에는 시작절과 9장 35절 또 마치는 절 10장 8절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9장 35절 10장 8절까지 전체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10장 1절부터 또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제 8절입니다. 10장 8절, 이게 마지막 마치는 절인데, 우리 10장 8절은 이 시간 한번 뮤트를 다 푸시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약간 속도가 틀릴지라도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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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할 일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책을 참 좋아해서 책을 읽고 이제 어떤 책을 고르는 중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 책은 비행기 스튜디오스인 미스키 아키코, 일본 여성입니다. 그 미스키 아키코가 16년 동안 소위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전담 스튜디오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행기 타보셨지만 저희들은 보통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죠, 그렇죠? 네,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인데, 이 미스키 아키코 이 여사는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전담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을 자세히 눈여겨봤습니다. 그 16년 동안 승무원으로 거기 근무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게 상식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우리 큰 비행기, 뭐 보잉 이거 뭐 에어 380 비행기 크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한 뭐 300석 이상 되는 곳이 있는데 보통 퍼스트 클래스는 모든 비행기의 그 탑승자의 약 3%가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300석이면 한 9석이 퍼스트 클래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식 집사님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타봤습니다. 저도 못 타봤습니다. 언제 한번 비행기 오르시거든 내 좌석이 이코노미석일지라도 퍼스트 클래스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나 호기심 많아서 스트레스 그런데 이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승객의 특별한 습관과 그들만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스 승무원이 지켜본 거예요. 가령 그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뭐 다는 아니겠 이제 그들을 대체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이 있으니까 그냥 직접 아이패드나 혹은 아이폰에다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인지 항상 자신의 필기구를 늘 지니고 있어서 한 번도 펜을 빌리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독서광이었답니다. 그냥 계속 여행 중에 계속 독서를 하고 있더랍니다. 특별히 이 미스키 아키코가 지켜본 가운데 어떤 승객은 약 그 비행 중에 8권의 책을 독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야, 활자강이구나, 독서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특별히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말하기와 듣기, 즉 소통의 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나이스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부드럽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스튜디오스한테 이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있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코 아키코 이 스튜디오스가 책을 쓴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저는 이 시간 이 책을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책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잠깐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는 제자들이란 내용을 얘기하고 기억납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고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제가 사도행전의 34절의 성경절을 가지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재림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들로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하 집사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예. 빨리 아멘. 아니, 뮤트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뮤트를 푼이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아니야. 목사님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아니라고. No. 우리는 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특징을 미스키 아키코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 퍼스트 클래스 예수의 제자 중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인 우리 재림 성도들, 사랑하는 제7한시의 교인들은 어떤 특징,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아침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절이 신약에 314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279절, 그리고 사도행전의 3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번,
이렇게 토탈 314절이 나와요. 제가 지난달에 설교한 것처럼 오늘도 제자가 들어가 있는 성경절을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어디서 설교 요청을 받으면 이 제자에 대한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유명한 성경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랬어요.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뭐 유언이랄까 뭐 유언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래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 할 일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화면에 떴으니까 우리 민홍식 집사님 한번 여기 또 무슨 말씀도 있습니까? 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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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침례 받고 교회에 입교해요. 그죠? 보통 교회. 그래서 처치 멤버가 돼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 침례를 받고 그들은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방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인 것이 확실하죠? 아멘.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뜨겁게 한번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한번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예수님의 제자다. 힘있게 하셔야 되는데 아침이라든지 그렇죠. 아마 어떤 분은 얼른 그렇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퍼스트 클래스 제자다 이렇게 또 했을 거예요. 알아차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 앞에 난 앞에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마 아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어딜 가서도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내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랑스러우면. 그렇죠? 자, 아멘. 우리 지난달에 설교할 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박태하 집사님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한번. 예. 만남에 화면에- 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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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일컬음 받게 되었다. 제가 지난달에 설교한 내용인데 그렇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강조했지만 당시 제자들, 이 예수의 제자들, 특히 안디옥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든 대화, 생각, 가르침, 뭐 설교의 모든 주제가 다 뭐였다고요? 예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입을 열어 말을 하실 때마다 우리 서로 대화할 때마다 무슨 얘기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주식 얘기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말하는 사람. 자, 그리고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네, 이거 뭐 사도행전 157페이지는 좀 읽읍시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이거 김경숙 집사님 한번. 네, 끝에 여기 제자들은 13장 52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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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이 방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해요. 제가 제자로서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걸 늘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제게 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기쁘게 살았더니 감기 잘 안 걸리더라고요. 작은 사소한 질병 안 걸려요. 또 언젠가 얘기했죠.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들에게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살짝 미치면 살짝 살짝 미치면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인생이 인생이 즐겁다. 즐겁다. 인생이 즐거우니 인생이 인생이 즐거우니 즐거우니 암이 안 오겠네. 암이 암이 안 안 오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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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때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도 얼마나 영향을 주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며 너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됨의 특징은 이미 지난달이나 우리 지금 앞부분에 잠깐 살펴봤고, 그럼 제자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문둥이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이게 한센시 병. 이거 옛날 번역이라 한센시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자랑스러운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약한 자를 여러분, 도우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바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왜 건강해야 하는가?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뭐 내가 유익을 누리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만 세상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8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고백은 했지만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잘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특징의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부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수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약간 긴장되고 약간 걱정이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른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 제가 좀 여쭤볼까요? 이 방에 들어오신 지금 누구? 하면서 그래도 제일 만만하게 태시아 양 집사님 한번 살짝 물어봐야 돼요. 얘가 지금 하면 에코가 생기니까 다른 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예,
에코가 생기신가 지금 이 화면 하시는. 예, 뭐 김경수 집사님 한번 예,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른 자인가? 예, 예, 저는 예수님이 부른 자입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아까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김경수 집사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 맞습니까?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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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이 주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원하는 자가 제자인데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부르신 자고 예수께서 원하는 자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의 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자, 예수께서 원하는 자는 누구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부르는 자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김경숙 집사님이 방금 나는 예수께서 부르는 자라고 힘있게 고백할 이유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늘 그렇지만 항상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요. 근데 그때 제가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고 그 일이 있을 때 그쯤에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왔더니 우리 어머님이 재림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4남매 맞으니까 쳐다드리니까 저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께 인도하고자 교회 나가자고 무척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고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물론 휴가 중에도 와보면 야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 무슨 말이야 전 잘 모르고 그런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가자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어머니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착했어요. 좀 뭐랄까 좀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제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좀 육으로 하는 육 고기인데 질긴 고기가 있고 좀 부드러운 고기도 있습니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근데 저는 좀 약간 연한 고기였어요. 말랐고 빼짝 늘 아프고 그랬으니까 좀 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때는 이제 서울시 공무원도 한 횟수로 2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상하게 제 앞에 여러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동석이한테 찾아오면 제가 그때는 무척 도와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은 동료 직원이나 우리 상사께서 저를 보고는 어느 때는 날 딱 역사를 잡고 딱 끌고 가더니 네가 예수야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인가. 네가 너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 항상 가난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저한테 그렇게 타박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훗날 제가 결혼할 때 그 같은 그 공무원들이 제 결혼식에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랬대요. 그 새끼 그때부터 예수 믿고 뭐 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시끄럽대. 뭐, 교회 가는 게 뭐 예수 믿자는 게 무슨 뭐 착하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의인 되는 거고 영생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때는 잘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저를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오신 박도석 집사님께서 첫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뭐였냐면 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거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딱 질문하길래 나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4대 성인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밤에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10월 6일 바로 전주 9월 마지막 주에 영등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뭘 알고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하도 떠밀어 갖고 막 침례 받으라 그래서 받아.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아마 그 박동 시험자 지켜봤을 텐데 그날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저희 집에 와서 구역반 전도회를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엊그제 침례 받은 사람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4대 성이라고 답을 하니 그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그분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라는 사실을 저한테 딱 제시한 겁니다. 과거에도 그걸 제시했을 텐데 그날 밤 그게 제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날 제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 다 꽂히더라고요. 저는 그때로부터 제가 죄인의 왕초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 믿고 제가 의인 되었고 의인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느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제 욕심과 탐심 때문에 어느 때 제 이기심 때문에라도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성경절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쯤에 말년에 가서 순교 직전에 그가 기록한 말씀이고 고백한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왕초다. 바울이 영적 거인, 내 믿음의 선배, 탁월한 제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이보다 더한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왕초 중에 왕초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과 함께 예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선생이여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선생이라고 말하다가 지금은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다가 제가 주님을 바로 알고 소개받고 제가 주여로 바뀐 날이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입니다. 제가 그날 주님 만난 날이고 주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제자 삼은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고 예수의 제자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자, 붙잡힌 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거기서 사랑을 폭발시키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렇게 자주 명상하고 생각하고 즐겨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 이후로는 어느 죄인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선생님, 사모님, 당신도 저와 함께 예수께 나갑시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도 뭐 캘거리 교회도 어느 교회든 우리끼리 만나면 네가 잘났다, 네가 뭐 어떻다 그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죄인으로서 예수 믿고 함께 의인 되었고 제자 되었고 우리 서로는 뜨겁게 사랑해 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껴안고 그렇죠? 혹시 실수하거든? 예,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 저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고마워요. 이 고마우신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론 제가 조사심판의 성격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조사심판은 이 죄 많은 죄인을 낱낱이 알고 제 생애 기록을 다 알고 다 지켜봤을 거고 영적인 존재니까 항상 저를 고소합니다. 네가 목사인 내가 제자인 내가 참소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는 어떻게 해요? 저를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옹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를 손가락질하는 고소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 사탄을 향하여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내 앞으로 남은 생애 기록은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왜요? 사단이 자꾸 참소하고 예수님 향하여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러나 어느 때 내가 약해서 또 넘어질 때라도 죄 지을 때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로서 옹호해 주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권능을 주시겠다 그랬으니 오늘 이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내가 권능을 받았다는 이 말씀 앞에 망설이고 또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제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합니다. 여기 권능을 받는 방법,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권능을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했냐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실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권능을 받는 비결, 방법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 큐티, 어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한 사람으로서 저도 목회를 38년, 36년인가 했어요. 제가 성도들 지켜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봤더니 제 나름대로의 진단은 그들의 매일의 삶이 분주해서 그런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을 잘 갖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아침에 첫 시간으로 확보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아멘. 눈 뜨자마자 바로 일터로 나가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한 30분만이라도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 장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목사 이전에 제가 아침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말씀과 기도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저는 적어도 평생을 3-4시간 이상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은퇴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평생 제가 제 생이 닿은 날까지 할 겁니다. 이것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 증언 6권 47페이지에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권능은 우리 게 아니에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권능은 받아야 돼요. 주시겠다고 하신 그 권능을 우리가 받는 일밖에 없어요. 자, 교회 증언 6권 47페이지. 자, 여기 우리 박태하 집사님, 죄송합니다. 또 아침에 한번 강조하는 면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화면에 떠 있네요. 예, 시작.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연구를 통한 교제를 결코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어떤 다른 일이 이것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주여, 아멘. 예, 거기까지. 예, 거기 됐습니다. 예.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우리 대청에서도 한번 어느 때 앙케이트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슬픈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8분 정도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15%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권능의 시간을 우리가 잘 확보해 놓지 않으면 우리 매일의 신앙의 삶이 아주 허약해지고 약해집니다. 제가 지켜본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아까 우리 마가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특히 지금 세인트 루이스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현재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더더욱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렇게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어라. 자,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 귀신 이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서둘러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민원식 집사님, 자, 죽은 자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것을 초창기엔 다르게 이해해갖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또 베드로도 도르가 여인 죽었던 여인을 살려요. 바울도 사도행전을 살려요. 그렇죠? 유두고 죽었어요. 그죠?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 같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911 부르고 그죠? 그리고 이거 또 소송 걸겠네. 죽었으니까. 베드로 거기서 살립니다. 물론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을 그 말에도 해당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먼저 뭐예요? 영적인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생명을 거절한 사람, 아직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 죽은 자. 여러분 살아있는 시신들이에요. 저들이 다. 저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쓰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자, 저는 요한복음이 참 좋은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아멘. 지금 이 화면에는 그 성경이 안 떴는데 뭐,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그 전에 죽은 자였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어요. 근데 그런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어요. 제가 10월 6일이 중생일인데요. 10월 6일 거듭난 날인데 죽은 자에서 제가 산 자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인 저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건네줌으로 어떻게 해요? 산자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병들을 향하여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그러한 사도들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다음 화면 우리 태시아영 집사님 다음 화면 한번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좀 보겠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민원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건 베드로만 하는 전매 특허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꼭 실시하고 시행해야 될 행동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과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해야 되겠다고 안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혹은 박준영을 포함해서 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고 부르심 받은 자였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권능을 받은 이들로서 이 일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박태하 집사님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립니다. 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박진영이 가로되 주식과 채권은 내게 없거니와 부동산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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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자, 죽은 자 살리는 일, 병든 자 혹은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과 더불어 어떻게 예방하는 것까지 계시로 받은 백성이에요. 뉴스타트를 통해서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까지 받은 우리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예방하는 것과 함께 이 세상에 이미 병든 자들이 있으면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으라 명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64페이지 이거 읽고 제가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 예언의 신 사도행전에서 읽은 제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됐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예수 이 말 이 속에 말 속에 목사의 교회의 역사를 살리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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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 한번 명령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꼭 경험하셔야만 저는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권능받은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때도 보건법이 있었고 의료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라고 명령했을까? 지금 오늘 우리는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의료법에 딱 걸립니다.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죠? 허가받은, 면허받은 의사들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럴 만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치고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다 제사장이다 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럼 오늘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은 상당한 도전입니다. 어느 때 보면 의료법을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종종 의료인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렇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우리에게 갸우뚱하게 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우리 때문에, 죄자인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 듣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죽은 자들, 절망적인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희망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밝게 되고 살게 되고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희망이 생기고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방에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권능을 받고 주님이 분부하신 이 세상을 살리는 일,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병에서 건강으로 옮기는 일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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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